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한 문장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번성하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얘기할 것이고 거룩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과 같지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어야 모든 명령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살고 번성할 수가 있고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명령이 무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시작. 자기에 주신 명령,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명령 또는 1장 5절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만이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율법은 단지 히브리어 원어로 토라랍니다. 토라. 신약의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그래요. 즉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이나 율법이나 토라나 노모스나 이 모든 것들은 같은 뜻이다 이겁니다. 꼭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으로 한정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여호와의 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창세기 5장 22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 시대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의로웠다.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는 여호와의 도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라고 주로 부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용어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명령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로 얘기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도로 얘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일명 율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저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인간은 흙의 성부로 만들어서 우리의 피와 호흡을 하는 이 몸으로 만들어져 있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 21절,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 즉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흙은 흙으로 당연히 돌아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몸으로 영혼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오는 소사물로 먹으면 성장 유지가 되지요. 하루에 3끼씩 먹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성장하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딸기에서 나온 소사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으면 내가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알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내 육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후회하지요. 괜히 먹었네. 결국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지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몸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끔 되어 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도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도 먹어야 우리는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속사람과 겉대사람이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평형을 이룬다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말씀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자,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놨다.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 이미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단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 되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는 그 말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 시편 51편 5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2절에 죄 아래 가둬놨다. 죄 아래 가둬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가둬놔 버렸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요. 원죄의 율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갑자기 율법을 붙입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율법은 남아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3장 22절과 3장 23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성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성경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원죄에 가둔한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을 해놨어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믿음의 계시의 때까지 우리는 원죄의 율법 안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는 율법이 주어지지요. 그 무슨 율법이 주어집니까?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모태 중에 초성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즉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오는 흙의 소산을 먹어야 성장 유지가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장 유지가 된다. 우리는 어찌됐든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응애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 성경이 모든 것을 죄하라 가둬놨기 때문에 너는 원죄의 백성이다, 원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이미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어머니 뱃속에부터. 그 태어나보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이겁니다. 아멘? 태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율법이 뭐예요? 원죄의 율법이라 이겁니다. 근데 원죄의 율법은 언제 사라집니까?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율법,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 율법이, 이 원죄의 율법이 나에게 주어진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지금 네가 태어날 때 주어진 그 원죄 율법에서 네가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로 행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원죄 율법에서 우리는 갇혀 있지 않고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율법은 언제 벗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보나 보기또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원죄의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 몽학선생은 24절에 보게 되면 이 원죄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 이 몽학선생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해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게 되면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순간 또 주어지는 율법이 있어요. 왜? 우리의 속사람은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나올 때도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할 때 또한 사라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시작. 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몽학선생의 원죄 율법은 사라지지만 다시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원죄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이 믿음의 도가 뭔가를 또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도를 찾으려면 히브리서 3장 1절과 6절 사이 보게 되면은
믿음의 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에 충성하기를 집 맡은 자의 아들 즉 집 주인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사환 즉 종으로 충성했다. 모세와 예수는 믿는 도리에 충성했다는 얘기지요. 모세의 믿는 도리가 뭐였느냐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님이 전한, 모세가 전한 이 믿는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고백한 자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럼 믿는 도리, 믿음의 도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무언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교 처음에 명령,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고했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가 율법이라 볼 수 있죠. 주님이 전한 것도 율법이라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전한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도 율법을 전했고 주님도 완전케 된 율법을 전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만 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믿음의 도리다 이겁니다. 믿음의 도리는 바로 믿음의 도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는 믿는 도리요. 이 믿는 도리는 율법이다 이겁니다. 아하.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 율법이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게 되면 이 원죄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지는가 하면 영생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영생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영생의 율법이 바로 명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믿음의 도, 믿는 도리, 율법은 바로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죠.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언약이요, 두 돌판이요, 십계명이라는 말 썼죠. 아하. 주님과 모세가 전하신 믿음의 도의 믿는 도리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구나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하게 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율법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6계명과 7계명 옛사람의 말한 바 너희가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맞지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근데 신약의 율법은 형제에게 화나거나 노하거나 미련한 놈 하게 돼도 공회에 잡히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해도 너는 사망이다. 살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달라졌다. 그러면 1, 2, 3, 4, 5계명과 8, 9, 10계명은 주님이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냐? 아니다. 바뀐 것만 6계명, 7계명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7장 12절 사이에 기록된 산상수훈에 기록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넘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도 율법은 바로 완전케 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주님이 완전케 했다 이겁니다.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거룩한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 명령이 바로 율법이라 했으니까 신약과 구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신명기 32장 46절에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땅의 표징이 뭡니까? 살고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이 믿는 도리 모세가 충성했다 이겁니다.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한 그 믿는 도리가 율법인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이다.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은 생명을 얻는 법인데 신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강화시키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겁니다. 이 완전케 하라는 뜻이 플레로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쥐구멍에 막았는데 볕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전치 않죠? 그 볕까지도 막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릇에 물을 채웠는데 넘치지 않다. 그러면 가득히 채워서 가득 채우는 것을 이 플레오라는 동사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구약 사람들에 있어서의 영생 얻는 법인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율법사 즉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을 영생의 법이라고 가르쳤던 그 율법사가 신약 시대에 주님한테 엿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 바로 우리가 영생 얻는 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26절 27절 너 율법사 듣느냐? 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라고 합니다. 26, 27절 시작. 그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사랑하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해석입니다. 남녀간에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해놓고 상대방 얘기를 하나도 안 듣는다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이웃에 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학에 있어서도 율법은 뭐라고요? 영생 얻는 법이다. 구약에 있어서도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고 신약에 있어서도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단지 구약에 있어서의 사랑하는 법은 마음속까지는 없지만 신약에 있어서의 사랑하는 법은 마음속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 있어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목숨을 다해서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소개법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 상대가 미워지면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네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만 그 미움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목숨을 다하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왜? 이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고 가나안 땅 즉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 원죄의 율법이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사망이 그를 덮치고 말지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 원죄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태어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끔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원죄의 율법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제약을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주어지는 율법이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어지는 율법이 바로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은 두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원죄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원죄의 율법이 사라진 사람에게 다시 생명의 율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모든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는 도리,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이 영생의 율법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리라. 아니 지금 구약을 설명하는데 왜 또 이렇게 설명합니까? 신약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버지 말씀 안에 운행하게 되면,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느끼죠. 참 자유를 느낀다 이겁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항상 기쁘다 이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율법이나 선지 하나 폐하라는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복이 바로 살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없네요. 있지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준 명령,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킴으로 살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되면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율법은 구약시대도 생명이요 신약에 있어도 생명을 주는 법이다. 영생을 주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반드시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뭐하게 해야 됩니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그러니까 때로는 목소리도 커지고 때로는 애타는 마음으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했다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반드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48, 49, 50절인데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아이고 예수 안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이고 그러고 살면 되지 뭐 지금 이대로 좋게 나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을 할 그 모범답안이 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신 율법,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50절입니다. 시작.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겁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구약인들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고, 신약에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 영생을 얻는 법이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아도 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아도 될 명령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마지막 날 너희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이 땅에 받으면서 저주받고 이 땅에 받으면서 힘든 거 그것까지 참는다면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없어지는 율법과 주어지는 율법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사라지는 율법과 주어지는 율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장 25절에 말하는 율법은 주어지는 율법, 즉 영생의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살고 번성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구약은 율법 시대요 신약은 복음 시대라는 말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율법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복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여호와의 도로 표현했는데 거기에서는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복음이라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뭡니까? 기쁜 소식이란 얘기예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란 얘기입니다. 명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지켜야 할 말씀이 명령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을 어떤 때는 여호와의 도, 어떤 때는 복음, 어떤 때는 율법,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 어떤 때는 천국 말씀, 어떤 때는 천국 복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 어떤 때는 선악과법 등등등등등등 또는 언약 등등등등등등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께서 준 복음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을 할 때 율법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도다, 선악과법이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꼭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표현할 때에 또 다른 표현의 단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열조에게 맹세한 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안식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